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들로서 며칠 있으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신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할까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우시고자 하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세 번째 비유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 비유에서 혼인잔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천국으로의 초청잔치입니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시대에 주어질 복을 이제부터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혼인잔치에 대해 오라고 해도 거절을 합니다. 심지어 종들을 보내어 오라고 해도 오기를 싫어하고 다른 종들을 보내어도 자기 일에 바빠서 전혀 관심을 두지도 않으며 도리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일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을 배척하고 죽인 것입니다. 그 결과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 거절한 이스라엘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악한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아들을 죽이는 이야기를 했기에 오늘 본문 세 번째 비유에서는 아들을 죽이는 이야기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거부하고 죽이는 유대인들의 반역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악함과 불순종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의 손길에 대해 끝끝내 거부하고 목이 곧은 백성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결과 오늘 비유에서 나타나듯 임금은 이제 어떤 조치를 합니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거리 길에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합니다. 종들은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옵니다. 이처럼 천국은 손님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통해 주시는 천국의 잔치에 이스라엘이 참여를 거부했기에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초청을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는 임금이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국 복음에 응답하였지만 참 신자가 있고 거짓 신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바로 예복입니다. 혼인잔치에 걸맞는 옷은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으로 살겠다는 회개와 순종의 삶입니다. 그런 응답의 삶이 있는 사람이 혼인잔치를 누릴 수 있는 사람, 즉 예복을 갖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구한 것처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천국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인들을 초청하시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지만 이들 가운데서도 복음에 응답하는 삶이 없다면 그들은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된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혈통으로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은 자들로 새롭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세리나 장녀일지라도 그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백성이 이 나라를 차지하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동안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성전 제사를 통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특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으로 여기고 여기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것은 예식 중심의 예배와 신앙으로 변질되었고 성전을 섬기는 자들은 성전 제사를 통해 도리어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참된 예배, 참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기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십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구원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배나 예식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한 삶이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도가 이제부터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와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것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JMS라는 이단의 정명석 교주가 행한 온갖 성범죄와 악행이 폭로되어 기독교가 간접적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지경이 되는데도 믿고 따르는지 우리는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에 멋모르고 다녔다가 빠져나와서 엑스도스라는 단체를 만들어 JMS 이단의 실체를 폭로하고 싸우는 김도영이라는 단국대 수학과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이단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빠져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르고 성경과는 너무 달랐기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단체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환대와 여러 가지 좋은 지원에 마음이 빠져서 따라다니다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님을 통해 시작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사역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사람과 교회에 의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도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을 인도하는 것은 목회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주가 됩니다. 목회자는 이것을 돕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삶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삶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로 흔들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구원의 방식이고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옛 언약 하에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직접적인 교제와 통치를 받는 삶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 속에서 나의 예배와 섬김과 선한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주님이 오늘 새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자 대화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필요에 대해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주의 선하심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의 외식적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로 우리의 삶에 친히 오심을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대화하는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신령한 기쁨을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과 환경에 이리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